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행 시리즈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국내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이 오기 전에 기상센터에서는 미리 예보를 했습니다. 일본에 머물렀다 제주도를 통과한다. 그리고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 창원 땅에도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날씨가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 밝은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으로는 혹시 오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기상센터에서는 반드시 이 부산 쪽으로 이 남해안 쪽을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에는 비바람을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우산이 뒤집혀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통영에 왔습니다. 이제 창원을 지나서 부산을 지나서 동해 쪽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종말이 어떤 징조로 올 것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지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자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영적으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기를 바랐습니다. 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의합치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해서 일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동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는 죄된 생각으로 돌이켜 각기 자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상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동행이 깨져버린 교회나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땅의 것에 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노라. 그들의 관심사는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영적으로 거지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벌거벗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부예요. 부. 편안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서만학교에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멸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와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초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을 열고 주여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큰 도심과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잘나서 죄를 짓지 아니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의 시작은 출생입니다. 이 출생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내 아들과의 동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 내가 뭘 했는 거 봉사했던 거 열심히 품고 선을 해야 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대한 굴복이 나옵니다. 핍박자 사울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는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품고 살아온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성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요. 자기 눈으로 봤던 십자가에 죽었던 피 흘렸던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성취된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동행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 동행이 뭔지를 모르신 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동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10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75살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입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네 후손들로 땅에 복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면서 인도하면서 축복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삶, 축복된 삶, 축복의 근원 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축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표로 이미 속죄가 끝났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전도는 그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65살까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죽음을 보자고 하늘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기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해 준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마리아에게 보이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도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희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토록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말을 해줬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 있을 수 없다. 자기 눈앞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이 찔려서 피를 줄로 흘려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신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강팍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 13절 15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믿음의 영혼, 순종의 영혼, 사랑의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음이 있기요, 이미 보혈이 있고 이미 능력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했습니다. 제가 참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박혀있는 죄를 끌어내서 회개하고 주님과 새롭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말씀도 믿어져서 그때부터 그들은 죽도록 복음 전하며 교회 서며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해요. 자전거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잖아요. 그 동행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게 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사랑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삶은 모든 일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면 또 하나님 허락치 않으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 그렇죠? 우리는 배워야 왜 참새 한 마리 떨어졌을까? 왜 내가 아프지? 왜 사고가 났지? 왜 내게 고난이 있지? 이 주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 잠언 기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겹게 여기지 말자다. 그래 우리의 자기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생각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여 주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왜 찾아가 봐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범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루 종일 사건 속에서 그것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친구를 갑자기 만났어요. 주여 속으로라도 친구가 옵니다.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만나서 커피 한잔 사줘라면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남편이 들어오십니다. 주여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밝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그러냐고 얘기를 해라. 남편이 술 먹고 왔네. 그래도 잘 해줘라. 네가 말을 한마디 건들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님이 인도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굴복되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상황과 사건을 기도문도로 바꿔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왜 만났습니까? 왜 전화하셨을까요? 순간순간 속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능력자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리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지혜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이 나타나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성령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의 유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자요, 선생님이요, 변호요, 대언자요, 그 주님을 대신한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잘하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성령님 계시면서 기뻐하시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졌으면 더러워졌으면 청소하고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집니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성령,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함이라.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6절 7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에게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생생하게 느껴야 되고 성령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공부하는 카드 놀이 하는 거 보면 거기 바나나로 써 있고 수박도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그림이에요. 그래, 실제 수박을 먹고 오이를 먹으면, 과일 가게에서 오이를 사서 먹으면 그건 실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실제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안 오셨으면 이런 성령을 받아야죠. 그러나 성령 오셨다면 성령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기도해라, 더 감사해라, 더 찬양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 자신이 영광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16장 15절 보면 그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것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모셔드렸는데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앉아 계시라고 해놓고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면 목사님이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싸우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딸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될 사람의 지혜를 주세요.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 음식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치밀하게 조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요,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분은 정말 요셉처럼 신의 감동된 자입니다. 바로의 그 옛날 과거 에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창세기 41장 38절. 저는 목사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돼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온 성도의 신에 감동됐어요. 그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 찬양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돼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이 성공의 비결은 뭔가? 39장 2절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면 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찬양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교제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전도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1절 말씀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라는 건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변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분, 아직 믿지 않는 분, 구원받지 못한 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면서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보혈로 죄를 속죄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섬기고 나는 아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교회 열심히 다닙니까? 그냥 그 종교생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널려있는 사람들에게 믿더라고 전도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성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I love you. 하나님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